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지언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뭐 했죠? 구약 왜 했죠? 그렇죠. 신약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구약을 한번 정리했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 신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라고 불리는 그 중간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또 혹 못 나오시고 또 혹 지난주 영상 안 보고 또 이 영상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도표 하나를 같이 우리가 봤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렇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씩 보시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도표의 기준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시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위에 세모가 있네요. 세모. 욥기입니다. 왜 욥기를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이 욥기의 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족장 시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욥기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흘러난 뒤에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까지 질문할 줄 몰랐죠. 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돼?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은 정말 잘하는데 이 애굽은 언제인지 모르는 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그 뒤에 따라붙는 말씀이 창세기 뒤에 따라붙는 그렇죠.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권의 성경책이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라면 이제 애굽에서 들어가는 것이 50장,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되었다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나? 시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향하고, 바람 강야도 맞습니다. 그 시내산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레위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이미 갖춰졌습니까? 두 가지가 갖춰졌죠. 그렇죠. 백성과 바로 주권이 갖춰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세 번째를 향하여서 가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뭐죠? 요거.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땅이죠.
나라가 구성 요소를 이루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시긴 주셨는데 말씀으로 하셨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지금 이들이 있는 시내산과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출발해야 됩니다. 이동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에 신명기 같이 읽으라 했는데 신명기는 뭡니까? 그렇죠. 신명기 하면 이 말씀, 이 성경의 그 신명기라는 단어를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더 빨리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쓴다 했죠? 거듭 신에 명령할 명을 써서 거듭 명령한다. 왜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죽기를 알고 이제 나의 이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세대가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길 게 무언가 했을 때에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금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듭해서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몇 편의 설교가 적혀져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면 인도자의 손가락만 보고도 3편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3편의 설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편의 설교가 다 다른 내용이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그렇죠.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레위기의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이 역사의 시간대로 맞아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단 앞에서 그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다 듣고 그 요단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은 안 했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리더를 세우게 되죠.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급부상시킵니다. 그렇죠.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여주나?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백성들이 아주 혼잡하게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룻기 이야기를 딱 띄우는데 왜 이 룻기 이야기를 띄우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왕을 준비시킨 왕을 누구를 통하여서 룻기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왕이 어떻게 올 것인지 약간의 복선을 그려주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으시고 룻기 읽고 그 다음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어떤 시대로 바뀝니까?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데 그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때 세워지는 왕이 사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뭐 했냐 했을 때 참 많은 시편을 지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위에 세모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라. 이 도표를 여러분 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가 다 진행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나타나냐?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인데요. 그 상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아굴의 잠언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대략적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같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 해가지고 위에 세모로 보시면 그런 지혜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게 시가서인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권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솔로몬이 이제 세워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계속 쭉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못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열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에 12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메시지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시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땅에 남아있기도 하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겔 같이 읽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대가 나오는데 이 대가 왜 쭉 기록이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에 이 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처음에는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명이 나타나죠. 내가 할게 쓱 가라 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여러분들이 비웃으면서 같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일이 있음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한 교재를 택해서 설명을 하고 말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역대상하가 어디부터 시작된다? 창세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화살표를 쭉 해가지고 느헤미야까지 이 화살표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복귀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이제 정체성을 찾은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기대해라 라고 하면서 이 구약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도표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별로 읽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1페이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겠고요. 자, 2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금 받아 적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함께 보실 텐데 여기서 구약의 끝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입구에 이제 붙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사실 없는 내용이니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책에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게 중간사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실제로도 믿고 또 어디 가서 이게 중간사다 이렇게.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이 조금 더 실제화가 됩니다. 실제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안경이 바로 이 내용인데 바로 이 모든 내용이 세계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그래서 안경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글자는 없는데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안경 1, 그 대갈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남방유다 말기, 남방유다 말기,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남방유다 말기와 물결 표시하고 말라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방유다 말기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지금 어디 하냐면요, 양갈로 1번에 안경 1이라고 되어 있는 2페이지 제일 위에 갈로의 부분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적으셨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남방유다 말기 물결 표시하시고요.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인가? 라는 거예요. 실제인가? 이 성경이 실제라고 믿어지세요? 이 성경이 실제라고? 어떤 소설의 한 부분입니까? 성경이? 그냥 어떤 여러 명의 저자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우연찮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세계사,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습니까? 가운데 있는 창출, 민수, 사사망 이 모든 것들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의 시간대로 보고 있고 이 구약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신약이 이어지는 그 순간의 400년의 시간도 모든 것들이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역사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이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역사의 어떤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고고학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경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세계사의 흐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안경을 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안경입니다. 과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계사와 같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자세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진 않았지만 이 유다 말기부터 해가지고, 유다 말기라 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뒤에 이 유다가 점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죠.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유다 말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유다 말기를 보내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잔상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들. 선지자들, 그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밑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10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알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벌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셨고 그것이 기록에 남고 이후에 확인이 되고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허위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이런 선지서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의 한 부분이었고 이 성경이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다?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그냥 읽으실 때 그냥 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지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예언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말기의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그리고 700년 후에 나타날 신약 성경 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시게 되면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700년 후에 나타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런데 이게 100년 뒤에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 저자들의 메시지. 이게 700년 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까지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사야 하면 몇 장 제일 좋아하세요? 이사야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문구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장 몇 절이죠? 저도 안 외워요. 그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이죠. 예. 52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42장부터 한번 볼게요. 42장.
42장 다 읽진 않습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위에 표제만 볼게요. 표제 42장 표제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주의 종 나오는 거 보이시죠?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새 노래로 찬양하라. 구원의 약속.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구원의 약속.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스라엘의 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은 무익하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신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바벨론 심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제가 지금 표제만 쫙쫙 읽고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48장 표제를 읽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빛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 위로의 말씀. 비틀 걸음 치게 하는 잔을 거두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다. 고난 받는 종의 이야기. 그렇죠. 52장. 예. 그리고 43장 넘어가고 54장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미래의 예루살렘. 미래의 예루살렘.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몰직한 목자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년 뒤의 이야기입니까? 700년, 뭐 적어도 400년 이상. 그렇죠? 적어도 400년 이상.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이 이사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빛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은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에고에임이라 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목자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단어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빛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과연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뭐냐? 누군가는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줬고 이사야는 그것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만 보더라도 그 400년 이후에 있을 일들 그리고 당장 지금 있을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세계사의 흐름들을 이미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이사야였다. 근데 이사야는 이게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고 누구의 말을 대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은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세계 역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안경을 끼워주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로 넘어가 볼게요. 예레미야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하냐면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로부터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 시기가 딱 70년이 돼요. 뭡니까? 지금
이사야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멸망 현장에 서 있는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을 세계사에다가 갖다 붙여 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갖다 붙여가지고 놓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좀 한번 적어보세요. 모세의 신명기적 예언을 이사야 예언에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켰고, 다시요. 모세의 신명하고 기적 아니고요. 신명기적 예언을 이사야 예언에 연결시켰고, 당시 국제사회를 무대로 베풀어진 예언이다. 당시 국제사회를 무대로 베풀어진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국제사회를 무대로 베풀어진 예언이다. 왜 국제사회를 무대로 베풀어진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지역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다.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먼저 적을 거 먼저 적으시죠. 포로시대 정복국가 바벨론. 포로시대 정복국가 바벨론, 콤마. 점 찍으세요. 콤마 적지 말고. 페르시아 황제들의 치정에 영향을 주는 예언들. 포로시대 정복국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 황제들의 치정이라고 하면 그들이 이 정치해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예언들을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짜잔. 다니엘 2장. 뭐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이거 그렇죠. 짜잔. 이게 뭡니까? 예? 위에서부터 탁탁탁 치고 내려가거든요. 다니엘 2장 가봅시다.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에 가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25절. 느부갓네살이 일단 꿈을 꾸죠. 그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해주나? 다니엘이 해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니엘은 밑밥 깝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바사를 이야기하고 놋은 헬라를 이야기하고 철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것들이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기본 상식으로도 이건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벨론을 바사가 치고 바사를 헬라가 치고 로마가 헬라를 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쫙 퍼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라는 거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넓은 땅을 바벨론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요. 페르시아가 이만큼 또 넓혔습니다. 지도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요? 지금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헬라. 지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땅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세요. 헬라. 그 다음에 이 포텔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함께하는 이게 뭡니까? 헬라. 헬라. 헬라가 이 두 개 왕조가 같이 해서 헬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헬라. 그 다음에 지도가 엄청 작아졌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 로마 제국이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죠. 결국 다 없어지는. 이 신상 자체가 다 그냥 무너져 차례대로 탁 깨지는 걸 그대로 꿈을 꿨고 그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누가 했다? 다니엘은 목 받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는, 이 세계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나가고 흐르고 있다라는,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제국들의 세계사와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 저거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해방되는 과정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언. 다시 처음부터 불러드릴게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해방되는 과정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언.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계사를 향하는 모든 시작점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여기까지 하면 딱 되겠네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400년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안경을 하나 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경2, 에스라 공동체 그 이후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에스라 공동체 그 이후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에스라 공동체 그 이후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안경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 안경을 여러분들 하나 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계속 의심을 가지고 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뭐 말이 돼? 물 위를 어떤 트릭이 있었지? 이게 마술인가? 이렇게 계속 접근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 역사의 어떤 세계사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펑 이렇게 뭐 과학에서 나오는 뭐 빅뱅설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가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미 세계의 역사가 있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누구의 근거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했을 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신구약을 좀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신구약 중간사의 제국의 역사와 관련된 유다 역사 정리하기는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받아 적은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3페이지 반갈로 1번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갈로 1번까지는. 반갈로 2번부터인데 헤롯 왕, 분봉 왕, 총독, 사내들인 공의회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이죠.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오늘 설교에도 바리새파 나왔죠. 네, 설교 들었으면 아실 거고 잤으면 모르실 거고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가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정리하도록 하면서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절대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된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밖에 우리가 믿을 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